오늘의 본문 제목은 믿음의 가시거리입니다. 가시거리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 보통 대기가 청명할 때는 가시거리가 20km 이상이 되나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가령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올 때는 그 거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은 2.5에서 3 정도의 시력이며 몽골 사람들은 언제나 넓은 초원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몽골 분이 나오셔서 500m에 있는 그 숫자를 맞추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 어부의 시력은 6.0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새 중에서 가장 멀리 보는 독수리는 4.0에서 8.0이라고 합니다. 색과 움직임의 감지 능력이 뛰어나서 멀리서도 작은 먹이의 움직임을 볼 수 있기에 빠르게 먹이를 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 또한 단점은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어느 분이 가장 짧은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순간 저도 뭘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곳에 답을 적어주신 분이 바로 눈을 감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도 혼자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뜨고서 앞에 보인 가시거리가 가장 먼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으며 또한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도 주님과 믿음의 가시거리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가시거리, 요한의 믿음의 가시거리, 여자들의 믿음의 가시거리, 두 제자의 믿음의 가시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로서 바라보았기에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길로 갔으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가시거리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 가시거리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는 뜨거움과 신뢰, 사랑, 헌신 그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는 그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1절에 안식 후 첫날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또 다른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그 시간 동안 여인들은 밤을 지새우고서 새벽 일찍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를 않고 옆에 서 있는 두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여 줍니다. 여인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가슴이 벅차 뛰어서 모여있던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달려와 전하였으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인간과 다를 바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인해 받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만을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체는 이미 썩었을 것이며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 모여있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으며 그들에게는 허탄하게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의심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에게 닥칠 재앙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각자 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바로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회개하고 있었지만 살아나셨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가시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지 자신과 십자가의 가시거리는 먼 가시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던 여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베드로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 24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바로 무덤에 장사되었기에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들이 시체에 향품을 발랐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이 간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따르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이 아닌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였습니다.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며 예수님의 시체가 놓인 무덤을 확인하고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기다린 연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가시거리는 마음 안의 가시거리였습니다. 이 부활의 본문은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13절 그날에로 돌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에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예수님은 어느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두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문에 대하여 믿을 수가 없어서 의아해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난 두 제자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었을 뿐입니다. 부활은 가당찮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두 제자의 믿음의 가시거리는 눈을 뜨고서 보는 가장 먼 믿음의 가시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눈을 뜨고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가시거리가 가장 먼 가시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가시거리를 줌으로 조절 가능한 거리가 되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그 일은 그들에게 가까운 서성의 일이었기에 이 사실을 모르는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와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대합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해서 타인이 무관심하다면 서운하게 되지요. 그러나 온도에도 실제 온도와 체감 온도가 다르듯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가오는 감정이 서로 다르기에 표현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글로바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대하여 쓴 글들을 상세하게 풀어주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그들의 가슴 속 마음이 뜨거워지던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바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비록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즉시로 돌이켜서 함께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님을 떠난 순간이 있다면 깨달은 그 순간 그 즉시 주님께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외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 옆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며 또한 사흘 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하고 그 말을 듣기만 하였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건만 예수님의 제자임을 3번을 부인하고 무덤을 바라본 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 근심하며 떠나고 부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그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삶에서 떠나 육적인 삶을 추구하여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고기를 잡으려 하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임을 베드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심코 들려온 그 소리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덜 수가 없었습니다. 153마리. 모두 들뜬 마음에 웅성거리고 있을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치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 순간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왜 베드로는 옷을 다시 입었을까요? 어부의 옷을 입고 그대로 뛰어내릴 수는 없었을까요? 옷은 그 사람의 지위, 품격 등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입었던 제자로서의 옷을 벗고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목소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였으며 나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베드로는
다시 옷을 입고서 그 즉시로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베드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4월 20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6월 8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이 가까웠기에 각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120명의 뜨거운 기도 소리는 아마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했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흐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한두 나라도 아닌 여러 나라의 말로 들리는 기도 소리에 그들은 당황하며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조롱하며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 그 연약했던 베드로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보시오, 지금은 오전 9시인데 어찌 술에 취하였다 생각하시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이 말씀의 성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나서 22장 42절 이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 때 순교했습니다. 바울 또한 이때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옷의 매무실을 고치고 주님께 뛰어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는 원산에서 열린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국인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선교사로서의 교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자 그 회개의 불씨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어져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시작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를 해서 아니면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여선교사님 두 분이 추운 마루바닥에 앉아서 선교사님들과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회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각성은 지역별로 계속 일어났으며 그 불씨는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철야 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길선주 목사는 죽은 친구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회개하자 참석한 성도들이 너도 나도 자신을 죄를 고백하며 마루 바닥을 두들기며 비명에 가까운 통곡하는 회개가 일어나 눈물과 기도의 물결이 되어 온 회중에게 전하여지고 이후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흥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그 부흥의 결과는 성경 연구와 기도, 전도, 봉사, 도덕적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앙상하고 마른 뼈들은 따닥따닥 삐그덕삐그덕 그 마른 뼈들 위로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나 아직 생명이 없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같이 이사야 6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누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빈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사수절 기간에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부활절도 아닌데 제가 부활의 설교를 지금 준비한 것은 2025년 사순절 주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 준비한 생각과 마음, 몸만큼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의 마음과 십자가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십자가 그 고통을 함께하며 준비한 만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내가 그때 그 시간에 만난다면 나와 주님의 가시거리는 어떠한 모양과 얼마만큼의 거리였을까? 또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가시거리는 얼마만큼의 가시거리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남은 우리 삶의 시간들을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